낚싯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낚싯대만 들고 나오면 되게 행복해 보여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그래 보여요? 아, 친구들이 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렇게 기분이 안 좋다가도 낚싯대만 이렇게 잡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 보여요? 제가 낚싯대만 잡으면 행복해 보이나요? 아, 너희들이 날 잘 아는구나. 맞아요. 저는 낚싯대를 잡으면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어도 그냥 이 낚시하는 생각들 하고 낚시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즐거움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가다 설교할 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또 설교 때 낚시를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솔직히 좀 해요. 이 낚시 오늘 미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 끝에 미끼 보이나요, 친구들? 요 뭐 같아요? 물고기. 네,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 큰 멸치를 따라서 만든 루어예요. 물고기인데 당연히 가짜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 딱 보면은 멀리서 보면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진짜 같아요? 어떻게 이거 좀 던져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송원아, 이게 진짜 이 물 속에 들어가면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정말 진짜 물고기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리얼한 루어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더 이 화려한 액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물고기를 낚을까? 이것을 이 미끼 전문가들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점 기술이 발달하고 낚시 문화가 더 발달하면서 더 리얼하고 더 화려하고 더 유혹이 되는 이런 미끼들을 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가 되게 많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물고기가 미끼를 어떻게 무는지 그런 영상들을 수중 영상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좀 자주 보면서 물고기가 이런 식으로 액션을 줬을 때 이렇게 무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그럼 나도 나중에 물속에 던져가지고 이런 액션을 줘봐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물고기가 어떻게 미끼를 무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물고기가 미끼를 무는 영상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방금 봤어요? 좀 짧긴 한데 루어가 이렇게 움직이면 와! 우리 아내 낚싯대인데 괜찮겠죠? 네, 루어가 이렇게 움직이면 물고기가 와가지고 어떤 물고기는 이게 진짠가 가짠가 고민을 해요. 그러고서 이걸 보고 있다가 흔들림을 보고 나름의 확신이 생기면 그 순간 무는 물고기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딱 떨어지는 순간 뻑 하고 치는 그런 물고기도 있어요. 물고기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그게 먹고 싶었는지 배가 고픈지 아니면 상황 수온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 미끼를 어떻게 액션을 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물고기들은 조심하면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물고기는 퍽 달려와서 이 루어를 물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뭐 베스는 먹는 게 아니지만 다른 물고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끌려 나가서 이렇게 뼈와 살이 분리가 되고 그리고 뭐 매운탕이든 회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물고기 입장에서는 어떨까? 물고기 입장에서 이 루어를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뭐라고? 어떨 것 같아? 군침이 돌아? 물고기도 군침이 돌까?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물고기가 신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하나님을 믿는 물고기야. 물론 이건 농담이에요. 물고기가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물고기가 신앙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는 기도를 하겠지.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필 그 앞에 물고기가 딱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 루어가 떨어지면 뭐라고 기도할까?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서 덥석 물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그러고 나면 끌려가서 뼈와 살이 분리되는 그런 일들을 물고기들이 경험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미끼로 유혹하는 이런 것들이
낚시꾼이 물고기만 유혹을 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도 그런 미끼에 현혹되고 미끼에 유혹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물고기가 유혹되는 장면을 되게 코믹하게 표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볼까요? 네, 되게 재밌게 그 한동안 유튜브 릴스에서 이렇게 많이 봤던 그런 영상인데, 물고기가 이렇게 미끼를 맛보다가 끌려가고, 그걸 본 물고기가 쟤는 끌려갔네 그러고 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앞에 있는 그 미끼를 물다가 또 끌려가고, 이런 장면을 이렇게 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웃자고 만든 영상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참 비슷하고 우리의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끼가 있는데 그 미끼를 물고서 끌려가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물면 안 되겠다, 큰일 나는구나.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 앞에 미끼가 있으면 그리고 또 먹어요. 그리고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주인공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요나가 그 미끼에 물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가 뭐죠? 선지자 뭐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맞아, 말씀을 전하는 사람. 또 뭐가 있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선지자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좋은 말씀일 때도 있고 축복의 말씀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말 큰일 나니까 돌아와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너희 그러면 정말 큰일 난다, 내가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세요. 뭘 명령하시죠? 니느웨에 가라. 니느웨가 어떤 땅이냐면 이방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도 생각을 안 했어요. 정말 악한 존재들, 함께 상종하면 안 되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저들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서 저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라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요나가 어떻게 했나요? 네, 주님, 맞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요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 가운데 가득 올라왔습니다. 자기 주관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그는 그걸 거절해요. 왜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너무나 싫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마음 없어요? 다른 친구가, 내가 싫어하는,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 친구가 잘 되면 어때요? 여기 봐, 잘 되면 어때? 괜찮아, 여기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줘. 자, 잘 되면 어때요, 예은아? 네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배 아파? 그래, 순화해서 배가 아프다라고 해서 조금 더 센 표현으로 해줄 수 있는 친구, 솔직하게 욕은 하지 말고. 없어요? 너 이거 교회라고. 재훈아, 너 방금 살짝 이렇게 일어났잖아. 나한테 사인 준 거 아니야? 재훈아, 어때? 너가 제일 싫어하는 애가 너무 잘 돼. 그럼 어때요? 짜증나. 왜 숨어? 다 같은 마음이죠. 누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래요. 짜증나죠. 짜증나요. 반대로 내가 진짜 싫어하는 애가 쫄딱 망했어. 내가 정말 너무 싫어하는, 제가 너무 싫은데 이번에 시험에서 전체 다 밀려 써가지고 1등급이었던 애가 점수가 뚝 떨어져가지고 막 평균 30 몇 점이 나왔어. 자, 그럼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상쾌해. 상쾌하기까지. 이거야, 바로 이거야. 주님은 살아계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또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어때요?
야, 너 너무 내숭 떠는 거 아니야? 아, 막 가슴에 전율이. 그치, 이거지. 인생은 역시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치? 한 17년 사니까 내가 드디어 이런 모습을 보는구나.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지. 그치? 또, 이 착한 것들. 다 이렇게 마음속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기분이 좋아요. 막 휘파람이 나오고 밥맛이 돌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계속 잘 안 돼야 되는데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떻죠? 불편한 거죠. 저만 쓰레기인가요? 여러분 다 우리 비슷한 마음이잖아요. 요나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말씀 잠시만 못 들은 척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만 순종하지 않으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전멸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게 돼요. 다시스라는 곳으로 배 타고 도망가려고 항구 도시인 욥바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때마침 떠날 배가 그곳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타이밍 예술이죠. 타이밍 예술입니다. 내가 이게 도망가려고, 내가 저쪽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하필 갔더니 2시간, 3시간 아니면 며칠에 한 번 있는 그 배가 하필 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밍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조금 불순종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갔다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일이 너무 잘 풀려. 와, 이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일이 잘 풀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즐거운 마음. 그치? 이래도 되네? 괜찮네? 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로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 것 같았는데, 아니네? 괜찮네? 이것도 나쁘지 않네? 하나님도 나름 나를 도와주고 계신 거 아닌가?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생각보다 일이 술술 잘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의외로 일이 잘 풀립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미끼입니다. 이게 여러분을 죽게 만드는 사탄의 미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 너무 기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불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반대로 걸어갈 때 사탄은요,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반대의 길을 가는데 일이 잘 풀리면 여러분, 그것은 미끼란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앞에 사탄이 미끼를 던져 놓았구나. 이걸 물면 어떻게 되죠? 뼈와 살이 분리되고 매운탕이 되겠구나. 지금 당장에 이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과 반대대로 살아갈 때 내 앞에 너무나 일이 잘 풀리는 것이 보여진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참 많은 미끼들이 있어요. 수많은 미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때 생각보다 너무 좋아 보이는 것들, 너무 즐거운 것들, 내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죄 많이 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살지 않아요? 그렇게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돈을 벌고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도 저렇게 살아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미끼를 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사탄이 계속해서 미끼를 던지면서 이쪽으로 와, 달콤하지, 행복하지, 너무 좋지,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 라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과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갔을 때 잘 되면 뭐라고요? 사탄의 미끼입니다. 잘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갔을 때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그렇게 도망가는데 기가 막히게 배까지 딱 완벽한 타이밍에 준비되어 있었고 그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배가 가는 길에 풍랑을 일으키세요. 엄청난 파도를 일으키셔서 배가 흔들리고 정말 그 배가 쓰러질 정도의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잘못된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을 막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이렇게 던지셔서 우리가 다시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그럴 땐 뭘 해야 되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서 뭘 했냐면요, 각자 자신의 신들에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 자신의 신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 요나는 뭘 하고 있었어요? 배 아래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는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께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눈을 똑바로 마주 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항상 이야기하죠.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엄마 아빠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해. 그럼 어떻게 해요? 눈을 똑바로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눈을 피하게 됩니다. 뭔가 잘못하면, 누군가에게 잘못하면 그 사람과 피하게 돼요. 어떻게 돼요? 가다가 나타나면 하고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방향에 순종하지 않고 싫은데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마주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못 본 채 하는, 그냥 영적인 잠에 빠져서 그렇게 잠들어 버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너무나 비참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도대체 이 상황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러자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물어봤어요. 너는 어디 사람이고, 너는 왜 여기에 타 있고,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냐, 당신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도망왔습니다. 그 요나의 반응들이 참 속상합니다. 요나의 그 모습들, 그 뒤에 나타나는 요나의 모습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까지 했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돌아와야지. 너 정말 너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 그 뒷부분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을 주시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까지 했어? 너 빨리 회개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요나의 반응이 어떻게 되죠? 뭐라고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잠잠해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나 던져.
나 죽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 못해. 그냥 나 던져. 배째. 그냥 나 죽여. 당신들이 나 죽여. 그러면 나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참 대단하지 않나요?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죽어도 순종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절 죽이시죠.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끝까지 반항을 하며 자기를 던지라고 해요. 선원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죽일까 해서 육지로 돌리려고 어떻게든 육지로 가서 좀 쉬었다가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육지로도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요나는 참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살인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죄악된 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아무 잘못하지 않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고요. 정말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을지언정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를 사람들이 집어 던져요. 어떻게 보면 집어 던져진 것 같지만 자신이 뛰어내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런 요나를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휴 잘하네, 그래 너 자존심 세서 좋겠다, 네 똥 칼라파워다, 막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고 요나가 그 정도까지 반항을 한다면 저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 넌 답이 없다. 넌 그냥 그렇게 죽어라. 그래, 나도 너 같은 놈 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거기서 고통스럽게 죽어라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나 자신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자존심 세우며 자기 자신을 포기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를 살려내십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요나가 죽이세요. 차라리 절 죽이세요. 저 그냥 빠져 죽을게요. 저는 절대로 저 니느웨로 가지 않을 거니까 차라리 절 죽이세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듯한 그 요나가 빠져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분의 크신 팔과 손을 뻗으셔서 그를 건져내시고 계신 그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꼭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다 포기하고 나는 거기서 자존심 세우면서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냥 다 포기해 버릴래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큰 물고기를 보내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 크신 팔을 펼치셔서 우리를 구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요나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다 버려버리실 법도 한데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 친구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동일하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영락 고등부 친구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린 요나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제가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저 혼자 바보같이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해라, 정직해라, 사랑해라,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뜻대로,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렴, 돌아오렴. 너가 계속해서 나와 반대 방향으로 갈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너를 향해 달려갈 것이다. 너가 계속해서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너를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너를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죄악 잘못된 길을 그 미끼에 속아서 허황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단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들이 들고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그 미끼를 보면서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 미끼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내가 그 깊은 바다에 빠졌을 때 그 깊은 바닷속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끄집어내시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다시 그 죄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영락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혹시나 그 미끼에 속아서 하나님의 그 뜻과 반대된 길을 가고 있진 않습니까?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그 미끼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영락고등부 친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과 그 미끼에 속아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미끼에 속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고 때로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을 거절할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며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저희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반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하나님의 그 꿈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